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얼마 전 대학부 지체들과 네팔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저녁마다 현지 분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패디교회를 섬기고 있는 노상 목사님, NGO 단체 히즈 네팔 대표인 상부 장로님, 면장으로 섬기고 있는 프로딕 집사님, 쿠킹팀으로 섬겨주신 텐디 장로님, 이분들은 복음의 불모지 네팔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믿음의 1세대들로 저마다 뜨겁고 생생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삶의 여정은 각기 다르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순종하다 따르는 손해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힌두교의 잡신들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변하자 삶이 피곤해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삶은 피곤해졌으나 동시에 삶에 생기가 넘쳐났다는 점입니다. 믿는 자가 가지는 아이러니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에서 설명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참된 본향은 저 하늘에 있음을 알기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에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손해와 오해쯤이야 넉넉히 감당하고야 마는 믿음의 사람들, 제가 네팔에서 만난 귀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살피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아브라함은 이전 본문에서 충분히 설명되었기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에 대해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워낙 유명한 자들이죠. 삶의 스토리도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세 사람을 설명하는 내용이 독특합니다. 각 사람들의 대표적인 믿음의 행위를 말할 법도 한데 세 사람 모두 죽을 때 했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야기가 길고 재미있고 은혜로운데요. 딱 한 절씩을 할애해서 아주 짧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유언을 남긴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삭의 믿음입니다.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가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어졌고 그 언약이 다시 쌍둥이 중 작은 자 곧 야곱에게 이어질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작은 자인 야곱이 아닌 큰 자인 에서를 편애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야곱의 꾀로 말미암아 에서에게 주기로 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이후
에서가 자신에게도 장자의 축복을 부어달라고 했을 때 이삭은 두려워하며 축복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욕심에 사로잡혔었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녀 문제만큼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그제야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삭은 믿음으로 둘째 아들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야곱의 믿음입니다. 21절인데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죽기 전에 무엇을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을까요? 야곱은 젊어서부터 땅에 몰입했던 사람입니다. 야곱, 그 이름 뜻을 따라 움켜쥐는 사람이었죠. 끝없는 욕심과 욕망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 욕심과 욕망을 하나씩 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움켜쥐게 하셨습니다. 땅에 몰입하던 인생이 하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변화된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마치 예언과 같은 축복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중 요셉의 아들들에게 먼저 축복을 하려 합니다. 이는 요셉을 자기의 아들이 아닌 자신과 같은 위치로 승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요셉 지파는 따로 없고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려 할 때 요셉은 당연히 장남 므낫세를 오른손에 차남 에브라임을 왼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손을 바꾸어 얹고 축복합니다. 요셉이 당혹스러워하자 야곱이 나도 안다 라며 손을 바꾸어 얹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원래는 장자에게 가문을 맡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른손은 마땅히 장자에게 얹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반대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전후 문맥을 살펴봐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도 믿음으로 야곱이 축복해 주었다는 것을 보니 분명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펴서 더 큰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자기 주관대로 행한 것이 아니죠. 또는 요셉이 원하는 대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늘 본향을 바라던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요셉의 믿음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30세에 이집트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고 적어도 2년 이상은 감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살아온 요셉의 생을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요셉의 믿음은 그의 인생 말년에 남긴 유언에 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나이 110세였습니다. 그는 적어도 80년을 이집트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이집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비옥하고 풍요로운 이집트에서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있었고 그의 유언 속에는 후손들의 출애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의 유골은 영광스러운 피라미드가 아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에 안치하길 원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풍요로운 이집트가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현재와 미래는 어떠한가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방면에서 발전과 쇠퇴를 거듭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유익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에 노력을 더할 것입니다. 행복과 번영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쌓여 있으나 그 속에는 탐심이 가득하죠. 가만 보면 현대인들에게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과 자아 실현이 거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귀찮고 방해되며 유용하지도 유익하지도 않아 보이지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혹은 삶을 허비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본향이며 우리 신자의 본향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두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어 부자가 되었다는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 물질을 탐내어 부자가 되었죠. 요셉은 젊어서 고생했지만 30세에 부귀와 영화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이든 이집트이든 그들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고 풀 만큼의 성공을 나름대로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이 그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 가치관, 성공의 개념 등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찬송가의 고백을 참 나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는 좋았던 것,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아무런 값없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볍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며 영원토록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믿음 때문에 보는 손해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행복을 누리십시오. 무엇보다 믿음을 매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 2가지입니다. 첫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